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우리 서영원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거듭난 자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전개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하셨습니까? 다 했어요. 아니 그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아니. 그걸 하다는 거요? 토론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고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뭐냐라는 이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본다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뭐가 있다? 목적이 있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이름이죠, 이름. 그 말이 어떠한 말을 하게 된 그 모든 것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름이다. 의 전제도 가능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 그러면 목적이 있다는 거지. 성경 전체의 그 모든 말씀들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도 목적이 있고, 모세오경 전체도 목적이 있고, 또 시가서, 또 선지서, 예언서, 또 복음서, 이 서신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목적을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죠, 나. 예? 나를 목적 삼으시는 거죠. 나를 목적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그 존재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냐는 그 무존재 속에서는 다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의 목적인데 그 목적의 대상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져야 되는데 불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구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무엇을? 나를 알 수 있도록,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를 그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다. 이것이 성경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또한 똑같은 맥락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오직 그것만을 넘겨주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거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저 세상 가서 그것을 알려줘라. 그걸 보여줘라.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에게 오직 그것만을 넣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지. 그래서 보내신 자가 요한복음에 가장 우리들에게 깊게 새겨져 있는 말씀 중에 진리,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의 대상이 누구다? 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속에서 정말 이 자유자의 모습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결론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이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너는 자유자가 됐느냐? 이게 누구를 향해서 물었던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먹고 있었던 자들이지요. 너무너무 잘 먹어서 정말 그 음식에 한 가지 말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실력자들이에요. 음식의 맛만 딱 보고도 야 여기 10가지 들어갔네? 5가지 들어갔네?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그들이었어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너 지금 자유하고 있느냐? 너 지금 자유하고 있다면 너 됐어.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한테 종된 일이 있다고 나를 세면서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라는 이 모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이 진리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진리를 먹었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었고 진리를 가진 자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맥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모습들은 똑같은 관계성의 모습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 11서 이 말씀도 똑같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 언어적인 모습이 틀리고 문법적인 그런 상황들이 틀린 그 모든 모습이지만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말씀 뭐라고 얘기했죠? 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온전히 되어진 바, 들린 바가 되어지게 됐다면 이 말씀 토대로 6장을 그대로 갔을 거라는 거지요. 근데 5장에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6장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그래서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해석하기 어렵다. 알아듣기 어렵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지금 상용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이거 설교하는 거 꺼려해요. 시골에서 잘 가다가 이 말씀 나오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려요. 왜? 뭐라고 말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냥 한 번 비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 그래 당신들 조심해. 이러한 말로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5장 7절 말씀을 잠시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예수의 그 삶의 그 모든 모습이 누구? 그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이러한 모습에 있는 자만 어떻게 한다? 돌보신다. 관계를 하신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 예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실이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일반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난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자유를 준다는 그 모습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말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러면 잘 먹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 먹었다면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먹었다면, 잘 먹고 있다면 너희가 소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수가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너희는 받았느냐? 이런 강조점의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묻는 겁니다. 너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그 수십 년 동안 한 그것의 결과가 뭐야? 라는 그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잘 먹었다면 잘 먹은 것의 결론이 나를 통해서 표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모습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렇게 잘 먹었다고 하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자, 목수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려면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수가 시간이 경과되어서 집을 다 지었어. 집을 다 지었으면 여기에 들어간 그 모든 그 재료 또한 남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목수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완성된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야? 너 지금 교회 됐어? 교회 됐느냐고 묻는다고 우리에게 했을 때, 예, 저 교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됐어? 예, 저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그러면 아들 됐다라는 결론을 내가 갖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 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지요? 대표적인 그 모습에서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본다면 예수는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들. 죄가 없는 거죠. 아들은 죄가 없는 자예요. 또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관계가 되어진 게 아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존재가 뭐 부족한 것이 있겠고 뭐 또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을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에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젖 아무리 해도 계속 해야 되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이거는 이 바울이 인간사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건 뭐다? 시청각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시청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 내가 그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 그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납득도 안 되고 또 용납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 사람들 또한 교인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2단, 3단, 노아 3단 안에 얘 모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그냥 벌쩍벌쩍 뛰잖아요. 감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모습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신앙인들, 교인들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정말 신의 아들 너 신이야? 이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똑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진리의 그 성령 그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며 그게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들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데 인도를 그냥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한 그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계셔도 나는 내가 거부하게 되어 있지요.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이라는 것은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 나의 벌거벗음이 그냥 드러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상태적인 그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아주 잘 드리지요. 1년 52주, 53주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뭐 주일 성수라는 것을 우리는 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배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통해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인데 그러면 예배라는 이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왜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게 벌거벗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면 난 뭘 하고 있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이 도구를, 이 시청각을 나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너 왜 나 안 따라와? 이게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나서 그러므로라는 그 모습으로 앞에 장의 그 모든 것들을 이 6장에 다시 펼쳐놓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제 내가 자세하게 말해줄게. 그러므로 여기의 모습에 한 사람 바울은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 한 사람은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이 한 사람은 진리를 알아듣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 5장의 결론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아는 자, 예수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똑같이 그 은혜, 그 은총을 입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한 사람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고, 이곳의 결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절에 이런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 말을 우리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같이 말하나, 9절 전까지 말한 그 모든 내용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못 알아듣고 한 사람은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 이 알아듣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의 이 모습을 이 구절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6절의 그 모든 모습들은 이 반대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낱낱이 폭로시키는 겁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그 잘함이 뭐냐? 그 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그 이름으로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는 그 상태라면 참 참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뜰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거 우리 서영 목사님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나열한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구였던 거죠. 그 도구가 나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도구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바울의 말을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서 나온 그 모습처럼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나는 이 진리를 향해서 못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제 교회 그만 나가도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 이걸 진리로 내가 수납을 했습니다. 분명히 난 이걸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아,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지 뭐.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입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지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도저히 난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게 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어디로? 그 교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나의 그 모습에 이끌려서 나는 그 비진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고수한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뭐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들음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실행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알면 그냥 알매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정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했을 때에 그 나의 설명이 자식을 낳습니까? 못 낳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말은 말인 거지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의 그 모습이 직접 어우러져야만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지식으로 아무리 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지식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여기는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그 은혜 속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이 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 예수가 이룬 것은 완전하다. 완전 무결. 예수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은 완전 무결하다.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이유도 없는 그 이름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믿음이 내게 존재가 되어지면 그 존재가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은혜가 되어진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말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언제든지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되어짐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진리를 100% 갖고 있다 할지라도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락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믿음의 존재, 그 예수가 추락할 수 있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그 예수는 추락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그 예수가 추락한 것이에요. 추락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 자는 절대로 추락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적인 그 말씀인 겁니다. 반어법적. 이러한 그 어떤 내가 들을 때는 이 타락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러한 여지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이 반어법적인 그러한 설교를 수없이 했어요. 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 죽음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럼 뭐야 이거? 그 사망과 영생이 이퀄이라는 얘기야? 말같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퀄이잖아요.
이렇게 반어법적인 그런 말을 수없이 해놓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설교할 때 내가 되어지고 있다면, 내가 되어졌다면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떠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나도 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라는 것을 내가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청년 시절 속에 교회 가니까 남자 청년 5에 여자 청년 뭐 한 30명 돼요. 또 집사님들이 그냥 얼마나 비행기 태우던지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내게 좋으니까 또 지금 시대 속에서도 교회 가면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짝짝꿍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그 모든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에서 떠날 수 없는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느냐. 이걸 한쪽은 책망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한쪽은 칭찬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걸 우리는 야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 그럼 그렇지가 바로 나예요. 밖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야 저런 사람들을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여기 서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줘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예배도 이례적 예배예요. 반복적 예배가 아니라 단회적 예배예요. 제사도 계속하는 제사가 아니라 단회적 제사예요.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은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왜 단회적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 때까지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회적인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에 그걸 알아들으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지.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오직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지요. 그 입에서 다른 말 나가겠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셨고 그 예수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만을 증거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된 이 모습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